사도행전의 말씀은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유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회복시켜 주신 생명의 환희가 여러분 영혼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칸타타를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준비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 들려준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0분 하신다 그래서 정말 30분 하실 줄 몰랐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아주 심오하고 또 놀라운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탄생의 신비이고 하나는 죽음의 사건입니다. 탄생이 기쁜 것은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이고 죽음이 슬픈 것은 그 생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죽음은 탄생 이상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 잔인한 망나니 또 인류에게 예외 없는 폭군이라고 명명한 이 죽음은 내 수명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끈질기게 생명과의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 왜 인간이 질풍노도처럼 교만하다가
먼지처럼 땅에 떨어지는지, 장작불처럼 정열적으로 타다가 왜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지, 아름다운 꽃처럼 뽐내다가 왜 마른 풀처럼 시들고 사라지는지를 끊임없이 묻게 하고, 또 사후에 인간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관뚜껑이 닫히는 순간에는 어떤 과정이 내 앞에 펼쳐지는지를 묻게 합니다. 이 모든 물음의 배후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은 어느덧 하나님의 존재를 소환해냅니다. 이렇듯이 인류는 죽고 썩어지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작품인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파괴되고 사라지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과연 뭘 하실 수 있는지, 죽음과 부패가 당신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지배하도록 마냥 방치해 두실 것인지, 그렇다면 인간을 무로부터 창조해낸 이유가 무엇인지, 차라리 창조하지 않았던 것만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데려오신 그 작품들을 다시 무의 상태로 내모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맞지 않는 부조화는 아닌지, 우리는 죽음 앞에서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몰고 온 이 처음 창조 의도와의 부조화, 즉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당신이 사랑하신 세상에 보내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귀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사람들의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성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없고 부패를 모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께서 죽음의 종이 되어 인간을 보시고 연민을 느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관용을 베푸셔서 우리의 나약함을 손수 짊어지셨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더욱 성스러운 방법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었지만, 인간 위에 군림하는 죽음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 불완전한 미완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시고,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동정녀 테오토코스를 통해 취하셔서 태어나셨으며, 죽음을 통해 당신의 몸을 만민을 위한 제물로 제공하셨다. 그렇게 죽음을 제거하신, 육화하신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물무덤이었던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친히 세례 받으심으로써 죄에 빠진 모든 인간에게 세례의 길을
보여주시고 죽음의 독침이 세례를 통해서 사라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전조였고 동시에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전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이전에 이미 여러 사역을 통해서 부활의 전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나인이라는 동네에서 죽은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심으로써 나사로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비통함에 쌓여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주님의 그 눈물은 모든 죽음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고, 죽음이 인간에게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고 죽음을 끝내시려는 생명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을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셔야 됐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당신의 죽음만이 참 생명을 드러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과 죽음에 대해서 치명적 부상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목자를 쳐서 그의 양떼인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고 이제 예수의 영광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행여 다시 살아날까 봐 두려워서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막은 돌을 인봉하고 경비병까지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 인간의 부질없는 야욕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바울의 표현을 빌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잠든 이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죽음의 종말이라는 구원의 절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들은 일제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몰고 온 통쾌한 반전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복음서에서 천사들은 예수의 시체가 사라져서 근심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자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은 명료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들도 그가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심지어 자기들은 부활하신 그분과 음식도 같이 먹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각기 차례대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임을 증언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거룩한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준비해 놨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이 누가의 기록을 그들이 안식일 밤에 출발해서 주일 새벽에 무덤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금요일에 주님의 장례가 치러진 다음에 무덤을 떠나서 노동이 허용되는 시간인 금요일 저녁에 향품을 준비해 두고 안식일 동안에는 율법을 따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노동이 허용되는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출발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무덤은 마태와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돌로 막고 임봉까지 한 후에 병사들에게 지키게 한 무덤이에요.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여자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러면서 걱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런 언급이 없이 그냥 여자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다라고 당시 여자들이 목격했던 상황만 간단하게 전달을 합니다. 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사건에 대해서 존자 베다는 그 복음서 강해에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부여했습니다. 신비로 풀면이라는 전제하에 한 해석이기 때문에 존자 베다의 이 해석은 좀 주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에 따르면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점을 감안해 볼 때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은 지금까지 율법에 의해서 가려지고 닫혀있던 거룩한 복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 의미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닫혀있던 무덤의 돌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아직 여자들은 무덤 자체에 시선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사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들은 무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때 그 모습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시선에 더 장애를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렇듯이 이성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근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랬어요. 누가는 아직 이성 안에서 근심하고 있는 여자들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오버랩시킵니다. 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천사들과 하늘에 사는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인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여자들과 대비되는 찬란한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의 등장은 땅의 근심을 끊어내는 하늘의 사건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굴을 땅에 묻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표현은 누가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구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이마에 제를 바르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따라서 고백한 게 있어요.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지난 사순절의 여정을 다 지나고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아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허무하게 끝마쳐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새롭고 본질적인 생명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상황이 어찌 된 것인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자들의 귓가를 울리는 분명한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죽음의 자리인 무덤 안에서 이 여인들은 역설적으로 살아있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천사들의 증언을 주목해서 다시 보십시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여자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게 있어요. 뭘 당부합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을 때 그때 여자들이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슬픔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가 다시 가슴의 뜨거움을 회복한 게 언제였습니까?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고백하죠. 여자들이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따르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날조된 사건이다. 그러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런 음해에 대한 치밀한 반론을 말씀에 대한 기억에서 찾아내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위에 서야만 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마침내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또 한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에 의해서 부활의 말을 전해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여자들이 전해주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뜻밖이어서 부질없이 여기고 부질없는 소리로 여겨서 믿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다만 베드로만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무덤 속을 들여다본 베드로 역시도 놀랍게만 여겼을 뿐 나머지 제자들과 반응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신다면 그러면 어떤 논리로 이 부활 사건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그 어떤 논리로 납득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대로 그리고 말씀에 의존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만이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육신의 부활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는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그러셨고 나사로는 당신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실제로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도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억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기억. 그것을 베드로는 부활의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의 가장 큰 은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행복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에게 적대적인 율법을 끝내시고 당신께서 이루실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모든 존재에게서 죽음의 그늘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다시 사신 일이 없었다라면 당신 육신의 죽음과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그늘을 아주 지워주실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신성을 감추신 그리스도의 겸손은 아담이 내려간 지옥에까지 이르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옥의 정복자로서 또 죽음에 갇힌 자들의 구원자로서 생명의 주님으로서 죽은 이들을 건져 올려서 부활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 아토스의 바토메디 수도원에는 1312년에 그려진 프레스코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부활의 영적 사실, 즉 주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사실을 표현하고 있고 그 내려가심의 목적과 결과를 보여줍니다. 성화에는 지옥의 깊이와 어두운 시면이 그려져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부숴버린 지옥의 문 두 짝을 밟고 계십니다. 어두운 시면 속에는 사탄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의 왼손에는 순환의 못자국이 선명하고 오른손으로는 아담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십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옛 아담과 죄와 죽음에 매인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기초를 놓아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지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부활절 아침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찬미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당신은 지구의 시면으로 내려가시어 사로잡힌 자들을 가둔 영원한 문들을 부수시고 고래 뱃속에서 사흘을 지난 요나와 같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을 이겨주시고 죽음을 이겨주시고 부활을 선물해 주신 감격이 여러분의 영혼에 항상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